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잘 열려져서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레와 같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내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지향적인가 아니면 과거지향적인가, 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지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늘 미래의 과거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끔 간증을 드린 것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민 와서 처음 시작한 것이 청소였습니다. 그런데 중년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아저씨들하고 밤을 새며 청소하다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참 얼마나 제가 나라 걱정을 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라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저씨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다 미국에 와서 한국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모두들 왕년 얘기를 하는데 와, 여러분, 그런데 이 과거에 대한 애착이나 과거에 대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요 현재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현재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비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기에 과거를 지향하는 것만큼,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것만큼 현재의 삶은 불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구관이 명관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 구관이 명관이든가요? 아니요. 구관이 명관이야 라고 하는 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현실이 싫어,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이 싫어, 나는 지금 있는 사람이 싫어, 나는 지금 나의 환경이 싫어. 그렇기에 사람들은 막연히 과거를 기억할 때, 여러분, 인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약점은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죠? 당장 코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자들이고,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일도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지금 현재가 싫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막연한 생각에 그래 맞아, 구관이 명관이야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소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소망에 이끌려가는 자들이죠. 그렇기에 현재를 바라보는 것은 비관이나 낭망이나 절망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도 말하기를 인내하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즉 참게 하는 힘이고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를 바라볼 때에 현재의 고난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고난에 함몰되어지거나 아니면 고난을 가지고 비극적으로 생각해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냉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뭐다? 그림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걸 통하여 자꾸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 하는 것이죠.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여기가 천국이 아닌 것을 알기에 그들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다, 소명이다, 사명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사명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나의 사명이 뭘까? 여러분의 사명은요,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여러분이 혹 있다면, 나는 남보다 적어도 건강은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남보다 하나님이 나는 크게 물질적인 고통은 받지 않게 하시며 여기까지 왔어. 남들보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남들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주신 것들이 사명입니다.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누구보다 조금 더 주신 것이 그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좀 더 가진 사람이라면 소망의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사명이다. 여러분 또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많은 경험들, 고난에, 절망에, 우울증에, 여러분 90%의 상담가들은 본인이 우울증을 지나간 사람들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우울증의 고통을 겪게 하셨는데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당했던 과거의 모든 고난도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목적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절망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과거 지향적인 분이셨을까요? 미래 지향적인 분이셨을까요? 당연히 주님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셨죠.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강의 2번째 보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마음에 받았던 경고의 영어 경구 하나 기억하십니까? Life is lost in living. Life is lost. 여러분, life라는 것, 이건 생명력 아닙니까? 근데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으로? living. living에, 사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함몰되어졌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사는 삶 속에 함몰되어지는, 그래서 왜 사냐고 묻는다면 죽지 못해 살죠. 이게 아니라 사명의 소명에 이끌린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아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게 하셨는가를 상기받으면서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첫 열매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지만 already the kingdom is here with us.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 has not yet been consummated. 그래서 우리는 그 consummation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극치, the best has not yet come. 여러분의 인생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이 교회의 베스트도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커리어에 the best is not yet come.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낼 것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은 바로 이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주님의 이런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말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 말씀인데요. 자, 6절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미니스터 사역하시면서 그들이 왜 이 땅에 있는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교훈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표현은 제자들이 바라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자,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 삼으려고 해요. They are not positive examples to us, but rather negative. 왜냐면요,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The kingdom is already here with you.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지만 It's not yet been consummated. 아직 그 극치에, 그 완성에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가자,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말하고 싶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이들은 무엇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이들이 아직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은 지극히 민족적 배경에 근거한 사실은 이기적 발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도 이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국한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It is not merely Israel.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고, 다른 나라보다 더 믿음 있고, 다른 나라보다 더 가능성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 삼아 온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이미 기대하고 계셨던 것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너희들 나라 하나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 삼아서 너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즐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었노라. 그런데 이스라엘들의 가장 큰 오해는 뭐였습니까? We're special. 우리가 스페셜하다. 우리는 저 이방 민족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아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 중에 Jewish expectation of the Messiah,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 오늘 여기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 여러분 보시면요, 지극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들이 바라고 있는 회복은 어떤 회복인가 하면, 이 나라의 창조, 사자가 풀을 먹고 소와 함께 놀는 그런 창조의 원래 질서로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고 있던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내가 지금은 로마의 압제에 핍박받고 있지만 이제 자기들이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핍박자의 자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회복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회복은 이런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가 행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증권 시장을 흔히 경제 용어로 얘기할 때, 여러분 증권 시장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로섬. 제로섬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 만일 내가 증권에 투자해서
100불을 벌었으면 여러분 그 100불은 무슨 물건이 만들어져서 생산적으로 건강한 노동의 대가들이 주고받아져서 100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100불을 벌었다는 것에 가장 합당한 의미는 뭐예요? 누군가가 100불을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증권시장이에요. 내가 100불을 벌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100불을 반드시 손해봤어요. 100불을 덜 받고 판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불을 얻기 위해서 그걸 팔고 되판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그것이 사실은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생산적인 차원에서 보면. 왜요? 이건 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증권시장을 통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빈부의 격차만 커지고 있어요. 있는 자들은 돈이 많아지는데요, 있는 자들이 돈이 많아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없는 자들이 더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오늘 이스라엘들이 내가 이제는 로마의 자리에 올라.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게임은, 자, 이스라엘이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 로마가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거듭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모두가 행복을 이루는 그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에 아직도 그들의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생각이,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 한번 터지냐 이거예요. 언제 한번 터지냐. 오늘 이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가 보십시오.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지금은 피해자지만 우리가 언제 기득권자의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하고 이들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질문을 갖고 싶죠. When, Lord? When is it? I want to be up there. 그리고 우리 마음속은 뭐예요? 우리가 거기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I am going to looking down on them. 그들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치사합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싫습니다. 언제입니까? 저를 세워주셔서 I want to look down on them too.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이런 과거 지향적인 발상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그 유명한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주님의 권면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과거 지향적인 관심을 가지고 온전치 못한 회복을 추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uys, wait. Your question is wrong. 네가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잘못된 질문.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질문이 답을 바꾼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어떻게 인생에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가 내 인생의 답을 바꾸고 그 답이 인생의 질을 바꾼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맥락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 주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심히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회복의 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회복의 때를 알기 원했나요? 그들이 정말 더 좋은,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나요? 뉴스위크에서 한번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현대 의학으로 무엇이 가능한가 하면 여성들에게 유전자 조사를 해서요, 여성들에게 가장 흔히 생기는 이 암의 한 종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에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의 확률을 알려줄 수 있는 테스트가 있대요. 그러면서 뉴스위크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만일 당신에게 이런 테스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테스트를 받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테스트,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테스트를 받으면 당신이 미래에 암에 걸릴 확률이 몇 %인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받으실까요? 받으시겠어요? 물론 만일 제가 이 암에 걸릴 확률이 조사를 받았더니 It's 99% free, 당신은 99% 암에 안 걸립니다. 당신이 암에 걸릴 확률이라는 건 불과 0.0001%입니다. 그러면 뭐 that's good.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조사를 받았는데 well, most likely 60% you're gonna get cancer. 당신이 아마 암에 걸릴 확률이 60%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밥을 제대로, 이거 먹으면 혹시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좀 나쁜 공기 속에 들어가면 이거 암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유명한 배우 앤젤리나 졸리라는 여자는요, 이 조사를 해가지고요,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요 그냥 미리 잘라버렸대요. 그 타임즈의 뉴스 매거진에 몸을 그냥 잘라 도려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아무래도 이 손가락에 암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라내고, 뭐 이거 도려내고, 여기 도려내고, 폐도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폐도 잘라내고, 신장이 아무래도 신장 잘라내. Is that life? 하나님이 그런 삶을, 여러분 맞아요, 잘라내서 오래 사는 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라이프인가요? 생명의 풍성함이든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실 우리가 알기 원하는 미래 지식들,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미래 지식들을 만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질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질적으로 훨씬 더 오늘의 삶을 devastation, 힘들게 만드는 지식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의 가정과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제일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죠? 고3이래요. 고3. 야 시험 안 봐도 된대더라. 그러고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의 도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신앙의 목표 삼지 않으셨어요. 현실 도피가 이건 절대로 신앙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야 봐라,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이 표현은 지역의, 도시의, 지방의, 대륙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너의 주변 국가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비전을 가지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까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돈을 주셨을까? 왜 이런 경험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의 비전들을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이 목사님, 자 지금 목구멍이 포도초이고 코가 석자인데 무슨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화장실에서 3번 바꾸다 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저는 그 비전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그 꿈과 어떤 관련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과연 주님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고 계신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슬쩍, 아니 나는 지금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나 이 능력 받은 적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이 파워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을 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 된다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무슨 이 성령이 말하는,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파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즉시로 탁탁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증인이 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여러분, 증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증인이라면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간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갑자기 도인이 돼서 마법을 부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하는 삶의 모든 일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절망에 빠졌는데, 절망에 빠진 사람을 보았는데, 아니 왜 저 사람 속에서 예수가 보이냔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심각한 실패를 경험해서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데 그 사람의 가운데서,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그 사람의 언어 가운데서 예수가 보인다. 이게 능력이에요. 높이 올라갔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의 고백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의 차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왜요? 바울은 이미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설명했어요.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앞으로 자세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해내기 원하시며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놀라운 비전들이 캐치되어져서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아마 오랫동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너무 오래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 11절 말씀은요, 이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보실래요? 한번, 이게 gently rebuking them. It's not severe rebuking. 그냥 막 비난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책망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떠나신 것은,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전주곡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재림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다, 재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동참할 인생이다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의 가슴에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너 왜 자꾸 아직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a Christian life. 성도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가장 큰 특징적 요소 중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시간 이후부터 엄격한 의미로는 제자들의 홀로서기가 시작된 거예요.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주님께서 세상 끝날 것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통하여 그의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 그렇죠?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주님은 떠나셨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들을 성령이 자꾸 어떻게 해주세요?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지나고 있을 때도 성령은 우리에게 gently remind 해주시죠. This is not an end. This is not an end. 이거 끝 아니야. 견뎌봐. 조금만 기다려봐. 조기만 돌아가면 돼. 우리에게 자꾸 소망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아니 주님이 그냥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이 오늘도 주님께 보고드리고 주님한테 가서 말하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신앙생활이 더 쉽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맨날 그런 생각해요.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 월요일부터 고민하면서 타입 붙이는 거 너무 힘듭니다. 오늘은 제발 주님께서 슬쩍 여기 얼굴 한번 딱 나타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 목사 용하다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모세의 몸을 백성들로 찾지 못하게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몸을 우상 삼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상 삼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우상은요,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오류 중에, 이단 중에 저는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귀신론이라고 생각해요. 귀신론은 성도의 삶에 너무도 큰 악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귀신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누구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다. 감기 귀신 때문이다. 내 돈 못 버냐? 이 가난 귀신이 나한테 붙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속 축사만 해요. 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가난한가? 보았더니 그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요. 아침에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일도 가가지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오면서 가슴만 맨날 쳐요. 아이고, 이 가난 귀신이 나한테 붙었네. 그건 100번을 귀신을 물리쳐도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귀신 탓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지금 적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승천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야, 너희들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 바라보지 말고 오늘 천사들은 말해요. Return to your place. 네 자리로 돌아가라. 너 직장으로 돌아가라. 네 가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교회로 모이지 마시고요, 직장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하여 체험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나서서 매일 파송받아 세상 속으로, 이 세상에 아직도 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세상과는 벽을 쌓아놓고 우리끼리만 좋다고 모여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갑자기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He was transfigured. And there they were, Moses and Elijah, three of them talking heavenly language.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언어로 서로가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의논하고 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주여,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우리 초막세계 짓고 오늘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 말에 이런 방구에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산 아래로. 산 아래로. 여러분, 기독교가 산속으로 올라가서 세상과 고립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을 향한 복음 선포와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아직도 두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너무도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교육자에게 많이 신앙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을 때는 성직자만이 교회다라고 생각하였던 로마 캐톨릭의 그 잘못된 정신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재정의해 주지, 아니 재정의가 아니라 온전한 성경적 정의로 우리를 돌려준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성직자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임인 것이 교회인 것. 거창한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교회인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능과 다르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모두가 각기 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다시 오실,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신앙생활의 내용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제가 설교 원고에 써놨습니다. 혹 너무 교회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아니 조 목사님이 이상하다, 교회를 중심으로 빡빡빡빡 모여야지, 저는 그것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교회로만 모여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나가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한데 세상을 나가서는 거룩에 힘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는 홀로 서야 할 때이다.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될 때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는 쿠몬 수학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쿠몬 수학 가져다가 그거 빼기 더하기도 못하는 거 너무 열불 나가지고 가져다가 다 해줘요. 야, 이것도 못하냐? 다 해줘요. 그 100점 맞아왔어요. 여러분, 그 100점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남이 다 해준 100점이 무슨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했던 70점짜리, 아니 여러분이 했던 20점짜리 그 답안지를 받아놓고, 야, 내가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이거 내가 정말 다시 살아야 되겠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약함을 발견케 하시는 성령의 의도 아니시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이제 이 말을 마음에 들으면서,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사람을 바라봤어, 너무 교회를 바라봤어, 어떤 특정한 목사를 너무 의지했어. 그 사람이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고, 그 교회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고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뚜렷한 길이 되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충만히 살아낼 수 있다면,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반드시 또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의 행전의 역사는 지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